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귀한 말씀 나누겠는데요. 어떻게 두 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셨죠? 아멘. 네네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네네. 율법 정신을 오. 지키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좀 네네네. 열심히 살아봤습니다. 와. 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좀 있으셨어요? 세상이 아름다워지더라고요. 오, 그렇습니까? 네, 네. 우리 안자매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네. 하나님의 법 이런 거를 진짜 잘 몰라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뭘까? 하나님이 그냥 싫어하시는 이런 게 뭘까? 걸 되게 많이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제일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거? 아. 야, 진짜 오늘은 파란 나비예요. 네네네. 네, 진짜 나비 같은 답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깨끗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법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아주 다양한 법을 주세요. 그런데 이 법은 오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깨끗하다는 것, 두 번째는 공평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깨끗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원하시는데 잠시 제가 조금 재밌는 얘기 좀 드리고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라면이 잡혀갔어요. 왜 라면만 잡혀갔을까요? 참기름이 고소하는 바람에 라면만 잡혀갔습니다. 근데 결국 같이 싸우던 참기름도 잡혀갔습니다. 끌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라면이 다 불어가지고 끌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바로 김밥이었는데 그 김밥도 끌려갔어요. 왜 끌려갔을까요? 말려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지금 경찰서에 잡혀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스크림이 친구들을 경찰서로 면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알 것 같아요. 차가워서. 맞출 수 있었는데. 그런데 아이스크림 옆에 있었던 달걀이 또 잡혀갔어요. 달걀? 왜 잡혀갔을까요? 후라이치다 걸려가지고. 그런데 그 옆에서 재수없게 지나가던 꽈배기가 걸려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꼬였어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맞췄어요. 일이 꼬이는 바람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간장과 소금 때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간장과 소금이 다 짰어요. 그리고 결국 고구마가 이 모든 일들을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고구마가 해결했을까요? 구워 삶는 바람에 이 모든 일들을 해결을 하게 됐습니다. 참 황당하고도 재미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후라이치고 말리고 차갑고 뭐 그죠? 다 불고 뭐 이런 거 보면 구워 삶고 법보다는 뭔가 좀 다른 그 힘들이 작용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런 사회를 만들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법을 만드시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만드시면서 아주 정교하게 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정교하게 법을 만드셨냐면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는데 이 규례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동시에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법만 잘 지키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끗하고 공평한 사회를 위한 법 3가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첫째는 뭐였냐면 젊은이들의 성적인 순결을 말씀하세요. 이게 규례랑 적용이 되나요?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과 연결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성적으로 순결할 수 있으면 그 사회는 미래가 있고 남녀의 존중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회가 공평해진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약간 그렇죠. 남성 우월주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미신적이고 퇴폐적인 문화를 배척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젊은이들의 성적 순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녀 사이의 사랑은 하나님도 막을 수 없는 거야. 이게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게 남녀가 불타는 사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근데 여기서 혼동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순결을 깨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분리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사랑하는 것과 성적으로 문란한 것과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뺏기는 거잖아요. 광야 40년 지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족속들이 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실 때 문란한 성문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결에 대한 문제를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문란하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남녀의 사랑과 그다음에 성적으로 끌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규제를 지금 하시는 건데 혼전 성관계와 혼외 성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먼저 혼외 성관계, 이것은 결혼했는데 바람핀 경우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성경은 간음이라고 정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우리 유부남 유부녀들께서는 한번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어느 날 하와가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나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물었어요. 하와가 아담한테. 우리 승대형님한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아, 그 장래를 위해서 그래야지. 그래야지. 네, 그럼요.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없잖아. 아, 그러네.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하와밖에 없죠. 이 세상 여자라고는. 우리가 가끔 혼동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한 사람이 성적 순결을 지켰다 그러면 그분 대단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 지금 세상에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젊은이들의 혼전 성관계는 그렇게 가혹한 처벌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혼외 성관계일 때는 간음이라고 해서 돌로 쳐 죽였고 혼 전에 성관계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럼 어떤 처벌을 내렸냐면 남자로 하여금 여자에게 결혼의 빙패를 보내어서 아내로 삼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혼 전에 성관계를 하게 되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문 16절입니다. 자, 우리 란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아멘. 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잘못 들으면 혼전 성관계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건 그거 아니고 이 당시가 율법 사회였잖아요. 여러분 율법 뭔지 아시죠? 막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하면 죽이는 건데 아무리 율법 사회라고 하더라도 남녀 간에 벌어지는 일들은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게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은 하나님도 통제가 안 된다고 지금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아예 이걸 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니네 원래 혼전 성관계 하면 안 되는데 혹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예 이것을 아주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남녀 간에 문제가 벌어질 때 보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일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책임을 가지고 결혼을 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혹하게 처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죄를 짓긴 했지만 한 가정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 16절에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마호르 이무 하레나 로 레이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그의 아내로 삼기 위해 반드시 결혼 비용을 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전 성관계를 했을 때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처가에다가 쉽게 말하면 혼수를 잔뜩 갖다 줘라. 이런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아가씨의 명예를 더럽힌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예를 더럽혔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라.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가족에게 상처를 줬잖아요. 여자 쪽 가족에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라. 세 번째는 이 아가씨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갈 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보면 성경이 굉장히 그 여권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성들을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혼전 성관계가 이렇게만 가면 그나마 난데 더 문제가 될 경우가 있어요. 그게 17절인데 이번에는 우리 승대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문제가 터졌어요. 갑자기 젊은 남자가 사랑을 해가지고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결혼시켜야 되는데 결혼시킬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를 얘기하는 참 하나님은 별걸 다 예상하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남자가 아가씨를 건드려가지고 결혼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결혼한 남자인 거예요. 그러면 가정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이 남자가 이 아가씨에게 납폐금 큰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신부의 가족들이 절대로 임승대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저 안 되죠. 네. 순간 지금 안 되죠. 네.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뭐 결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결사반대를 하면은 결혼도 못하지만 잘못하면 물리적인 복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아가씨 오빠들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네가 내 동생을 건드려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복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물리적인 힘을 가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위자료를 많이 주도록. 그래서 물론 뭐 돈으로 보상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그것을 보상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 허용하신 건 아닙니다.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쉽게 말하면 주객을 잘 설정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미혼 남녀에게 혼전 관계보다 더 유혹이 심한 게 없습니다. 정말 유혹이 심한 건데요. 그러나 이 혼전 관계는 여자나 남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죄로 보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편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결혼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남편의 또 아내의 삶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 혹시 승대 형제님 남편이시니까 원래 남편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아내가 얘기하기엔 남의 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의 편. 그 얘기를 듣고 사세요? 네네네. 얼마나 남의 편이 되셨길래? 그렇진 않아요. 뭐 아내는 드라마 편이라서. 이 남편이란 말이 원래 영어로 네. 헤즈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예. 근데 이 헤즈라고 하는 말하고 밴드라고 하는 말하고 합성어예요. 근데 이 헤즈라고 하는 말이 하우스라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하우스가 집이란 뜻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밴드란 말은 묶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즈밴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집을 묶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묶는다는 의미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남편은 가정을 사랑으로 묶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도 묶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묶어지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한다?
남편이 하는 거예요. 잘해야 되겠다. 그렇죠.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자, 이런 삶을 살아야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전성 관계를 하지 말고 준비되어서 거룩하게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의 성은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관계가 선행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이 나라가 정말 성적으로 혼탁해지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께서 기도하시고 이것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깨끗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로 미신적이고 퇴폐적인 문화를 하나님이 배척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율법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를 설명할 때 첫째는 미신, 두 번째는 음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 미신 문제, 음란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게 돼요.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두 분이 한번 같이 좀 읽어주세요.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간단하죠? 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느 곳에 가도 무당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무당이 너무 많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무당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기 때문인데, 특별히 무당 중에서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가나안에 있었던 토종 무당들이 제일 질이 나빴습니다. 어떻게 나빴냐면 이 가나안 무당들은 어린아이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서 점괘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특별히 엔돌의 여자 무당 같은 경우는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들였어요. 근데 물론 그 혼은 사무엘의 혼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마귀가 장난하는 거죠. 우린 보통 한국 사람들이 구천을 떠돈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누가 억울하게 죽어서 막 내가 날 죽였냐, 내가 날 죽였냐 이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귀신이 그 모습으로 둔갑에서 나오는 거지 그 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당들이 귀신을 불러들이고 귀신에게 점괘를 얻어서 사람들을 막 그냥 뭐라 그럴까 영적으로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당들은 완전히 죽이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잡신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 19절 말씀 우리 승대윤 대님 한번 읽어주세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아, 짐승과 행음한다. 이거 보통 수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수간하는 사람을 사형시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 성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벌써 사람들이 동물하고 성행위를 했던 거예요. 진짜 이게 있을 수 없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형을 언도시켰냐면, 첫째는 정상적인 성생활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성적으로 극단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동물하고 교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도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정말 사형을 쳐야 되느냐?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복음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은 구제불능의 사람이랄지라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공평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번째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21절, 24절 우리 란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 구절들 안에 공통 요소들이 발견됩니다. 뭐냐면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그런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에 이스라엘도 나그네였잖아요. 그 나그네였는데 너희들이 나그네를 보살피지 않으면 누가 보살피겠느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졸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과부가 될 수 있고
고아가 될 수 있잖아요. 앞으로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들을 품어주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특별히 25절로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자, 이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꿔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는 건데,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이자율을 한번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에쉬눈나 법전에 보면은 현금을 빌렸을 때는 이자가 20%. 그 다음에 곡식을 빌렸을 때는 33.3%를 내게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동네 나라들의 법이. 누지 문서에 보면 대부금 이자율은 50%를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50%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르나 문서에 보면 원금의 50에서 70%를 이자로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소장농들이 소춘의 3분의 2의 곡식을 소장료로 바쳤습니다. 그 당시가 굉장히 고이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채권자의 역할을 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서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은 상당히 파괴적인 거예요. 파괴적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 필요하십니까? 타임머신 타시고 이스라엘 가서 돈 빌리시면 무료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력이 생길 때까지 빚독촉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전당포에 뭔가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데 맡길 게 너무 없어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녁 때까지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 그 맡겼던 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옷이 없으니까 잠을 청할 때 춥잖아요. 하나님 그것까지 다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것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셨잖아요. 법규를 만드셨지만 사랑하라고 법규 주시는 거거든요. 이 법규를 한번 지키시면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